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을 통해 행함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갈보리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죄가 되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언제나와 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품에 안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안녕! 사랑하는 구익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만 설명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만 표현하자면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인과의 사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생각할 텐데 그 또한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좋은 것을 사주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하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아주 큰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던 구약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는데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쉽게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은 바로 그 땅에 있는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마다 바르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쳐서 죽이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평소 절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사건으로 확장시키려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사건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인간의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시대에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법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성만찬 사건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약을 닫고 신약을 새롭게 여는 중요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을 실체인 신약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은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준 만큼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먼 훗날 주님께서 얻으신 하늘의 영광을 우리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만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성찬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첫 번째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세리도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두 번째는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몸을 찢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받은 사랑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했던 실체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익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조건 없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후 찬양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청소년부 주관으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두 가지로 드리게 되니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번 주부터 달란트 모으기가 시작됐죠? 다들 예배 기본 예절을 지키며 많은 달란트를 모으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4월이 다가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한 친구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4월 예배위원은 중3반입니다. 선생님과 의논하셔서 기도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기타 광고들은 선생님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